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로또를 사신 분이 아마 있겠죠? 로또를 사게 되면 한 주간 동안 설레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내가 당첨이 될까 안 될까 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이번 내가 산 로또가 이게 당첨이 될까? 꼭 될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다가 또 안 될 거면 어떡하나? 아니야, 될 수 있어. 내가 되기만 하면 11조를 제일 먼저 내야지. 또 그런 생각하다가 또 아니야, 된다면 이제 11조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차나 좋은 거 뺄 거야 내가. 그러다가 또 별의별 그림을 머릿속에 다 그립니다. 근데 한 주간 지난 다음에 꽝. 왜 그러냐면은 로또 당첨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로또 당첨되고 난 다음에 행복을 유지한 가정들이 거의 10명 중에 9은 불행하다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갑작스레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 유산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유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키기도 또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유산 때문에 싸우는 가정들이 너무 많죠. 제가 아는 분 얘기인데 친구분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자기 가정은 사남매가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아버지가 1억 5천짜리 집을 하나 남기고 병원에 갔다 못 돌아오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1억 5천짜리 재산을 가지고 사남매가 싸우는데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그러면서 평상시는 몰랐는데 막상 돈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돈이란 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이 우리 심성 속에 가득한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피 속에 그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신앙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물질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정말 자유한 인간이 얼마나 될까? 우리의 실존은 언제나 물질과 자유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신앙인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말로는 사실 그렇고 싶은데도 현실 자체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새해가 돼서 성경을 다시 읽는데, 저는 하루에 이제 10장씩을 꼭 읽어요. 읽는데, 오늘 본문이 새롭게 들려왔어요. 아론은 모세를 도왔던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아론의 신앙이 뭐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그에게는 아들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에게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즉사해버리고 죽어요. 그런데 아론의 자신의 두 아들이 죽는데도 슬퍼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는데도 그저 묵묵하게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마음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아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 나단과 아비후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 자신의 아들 죽음 앞에서 아론은 어떤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심정인가 여러분 아시죠? 나단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각자의 불, 자기 개인적인 감정의 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망나니는 아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에게 드릴 거룩한 제물을 갖다가 훔쳐서 먹기도 하고 별짓을 다한 아들이었는데 나단과 아비후는 그런 것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랬는데도 죽었어요.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중에 한 명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하나는 얘기죠. 나단과 아비후가.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더럽혔다고 죽은 그 앞에서 이 제사장이라도 인간입니다. 직책만 다를 뿐이지 에비의 마음, 에미의 마음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아무 말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들들이 죽을 때 아론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장례도 못 치릅니다. 그저 묵묵히 대제사장의 직무를 아무 말 없이 마음의 슬픔은 그냥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아론의 이 심정을 어떨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만 하신 말씀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네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 책임을 진다. 이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죽었는데 야, 너 마음 아프지? 그런데 내가 다 한 거야. 그래도 너 꼭 참고 열심히 일해. 이런 게 아니에요.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것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론에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론이 정말 복장 터지는 노릇이죠. 기가 막힌 아픔이죠. 아론은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어요. 거룩해야 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 칭찬 듣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동생 모세에게 계속 책망만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맨날 책망만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 아들의 죽임을 당합니다. 약속된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자기 의사결정도 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제사장 된 한 인간의 이 아론의 심정이 어떤가를 여러분 가히침작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말없이 자기 맡은 바 제사장의 이 입장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아론의 마음.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물려받을 유산이나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 분배를 합니다. 그게 한 지파는 어디 얼만큼 또 어느 지파는 얼만큼 따 나누는데 아론에게는 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죽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내가 이만큼 엄청나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래 너 애썼다. 아들도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보상하겠다. 그러면 좋죠. 다른 걸로 보상이라도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쭉 얘기할 때 아론의 심정이 얼마나 속 터지고 마음 아플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었어요.
정말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질 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땅에서 네가 물려받을 유산이나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나 여호와가 너의 재산이며 유산이기 때문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에게 물려줄 땅, 너에게 물려줄 돈 없어. 그런데 유산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의 유산이야. 하나님이 너의 유산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친히 너의 유산이 될 것이다. 내가 직접 너의 분깃이 되어 주겠다. 너의 유산은 이 땅에서 보여지는 땅의 물질 같은 것, 시시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친히 하나님께서 너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산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천국 직행이야. 하늘나라 보장받았어. 천당 확실해. 지금 죽어도 천국이야. 나의 보좌 옆에 함께 앉을 거야. 이런 영적 보장이 된다는 얘기고, 쉽게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유산이 된다는 말이죠. 아론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물질이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소유할 것이다. 엄청난 얘기죠.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이고 정말 천당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돌에 맞는다고 한 말은 금방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머리에 맞고 몸에 맞고 던지는 돌에 맞아 돌에 점점 쌓이다가 사실 고통 속에 있다가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말은 금방 목숨이 딱 끊어져서 죽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되는데, 이렇게 돌에 맞아 마지막 목숨이 떨어지려 할 때에 영안이 딱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벌떡 일어나, 스데반 집사야, 내가 너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 환상이 마음속에 딱 보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돌에 맞아 찡그러졌던 얼굴이 갑작스레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하는 고통, 괴로움, 어려움, 눈물, 탄식, 모든 것들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스데반을 덮었기 때문에 그의 지금의 이 돌에 맞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은 다 이겨나가고 어느 된 순간 사라져버리고 오직 행복과 기쁨과 은혜만이 남는 이 영적인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만 느껴지는 이 영적 자유함이 이 스데반 집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도지사나 시장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이 세상 것들이 너무나 시세하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유산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이나 물질보다 수억만 배 가치가 있는 비싼 엄청난 것으로 너를 가득가득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너무나 황홀하여 천사의로 할 수밖에 없었던 기쁨과 행복 같은 것들을 너에게 채워주겠다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이 약속은 아론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역하고 있는 목사들에게만 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9장 37절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자, 이 말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아래로 딱 찢어졌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누구나 프리 패스해서 아무나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대제사장이 드리던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고백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자유와 기쁨과 신분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 영적 제사를 드리는 프리패스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아론에게만 내가 너의 분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유산이다, 내가 너의 몫이다 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신학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론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신 것이다.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유산이 너의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본문에서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내가 너의 영적 분깃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을 가져.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 시시한 땅의 물질, 땅의 명예, 이런 것들이 너의 유산이 아니야. 가장 소중한 영적인 유산인 바로 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너의 유산이다 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마치 아론처럼 자식을 잃은 것 같은 아픔을 마음속에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나를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어. 죄를 지면서라도 육신의 쾌락을 느끼며 열심히 돈 벌고 뚱땅거리며 재미있게 멋있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필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 가운데 거닐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탄식 속에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은 땅의 유산은 혹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유산이다 말씀하세요. 땅의 물질이나 땅의 유산을 받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 그 영적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그 영적 축복 속에 숨겨진 이 땅의 축복과 그리고 땅에 기름진 아름다운 것들도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가를 안다면 이 아론 비록 아들 둘 죽고 그저 2인자로 남아서 말도 못하고 맨날 동생 꼬복마냥 신부름만 하고 앉았고 말 대변인이라고 앉았고 평생 그렇게 살던 이 아론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축복과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오늘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눈물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과 축복을 만끽하는 내가 너의 유산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식을 잃은 아픔을 간직한 채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천근만근되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면초가에 빠져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된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비록 땅에서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땅의 유산, 물질, 명예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높고 대단한 하나님 그분 존재 자신이 너의 유산이야.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 네가 누려야 될 행복, 네가 누려야 될 기쁨, 네가 누려야 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야. 아론은 이 말 한마디에 뿅 가고 마는 거죠.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누려지는 영적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서 물려받을 땅의 유산 때문에 싸우는 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땅이나 로또를 유산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아는 영적 기쁨을 아는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묵묵히 오늘도 괴롭지만 비록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비록 눈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아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영적인 그 소유함, 하나님이 나의 자손 유산이라고 하는 몫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은혜가 뭔가를 아는 그런 내면의 행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이게 깊은 신앙이고 영적인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이 아니겠냐.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땅의 것들을 왜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벤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풍자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돈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천사가 안내를 하는데 일일이 기와집이 있는 거예요. 저건 누구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거는 너의 집에서 종으로 부리던 아무개 것이야. 딱 찍어서 이름을 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걔가요? 걔가 뭘 했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천국은 오류가 없어. 땅에서 보낸 삶을 스캔해서 보낸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천국이야. 오류가 없는 곳이 천국이야. 한참 갔어요. 개집 같은 것이 있어서 저거 누구 집입니까? 네 거야. 내 거요? 아니 왜 제 상급이 저렇게 적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길이야. 왜 내 거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천국은 오류가 없어. 너는 땅에서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일 뿐이야. 천국이 오류가 있다면 말이 되겠냐? 네가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게 벤다이크의 풍자적인 이야기지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론처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그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스캔이 되어 지금도 전송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십자가 보혈에 대한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고백과 날마다 거룩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유산이다. 내가 너의 몫이야. 내가 너의 정말 진짜 재산이야. 이 말씀을 지금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유산이 되시는 이 거룩한 오늘의 아론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강조하셨던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이 유산이 되시려는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몫이 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산으로 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물들어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여길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